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중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생과 내재하시는 성령과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영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은 거할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거룩한 비둘기는 심판받은 세상에서 발을 디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만 거처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십시오.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입니까? 중생이 없이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 절대로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영생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겠지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은 하나님과 생명을 낳는 관계를 맺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재하심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새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게 새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방향 쪽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영도 부어주셨는데,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그 영이 혼수 상태로 빠져서 뇌사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지요. 모르니까 그 영에 대해서 전혀 영을 대접해드리고, 영을 인정해드리고, 영에게 부탁드리고, 이렇게를 하질 않으니까 그 작동이 더군다나 안 되죠. 작동 안 되는 기계는 얼마 안 가면 녹슬게 돼서 못 쓰는 거예요. 기계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주신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을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잘 그 영을 키워서 자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걸 주셨지만 주신지도 모르고 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처박아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영은 있으나 마나 돌아가신 영이에요. 죽은 영이랑 똑같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증거를 빨리 받기 위해서 방언을 자꾸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이제 지금 영이 그분양이 됐으니까 방언 기도라도 빨리 해서 외부적이 나타나는 것, 그건 방언 기도는 바로 자기가 깨닫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줘서 영이 계심을 인정하고 빨리 해서 성령님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그쪽으로 가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자꾸 하는 쪽으로 써먹어야지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십시오. 방언 기도로 하셔야 오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왜냐? 가만히 놔두면 방언도 안 받고 그냥 내가 받은 새 영은 내 안에서 그냥 돌아가신 모양으로 그대로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소리.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뭐예요? 소용없는데. 근본이 육신에서 나와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새롭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영이 계심을 알고 그 영을 인정해드리고, 그 영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빨리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재하셔서 믿는 자의 힘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내 안에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이런 내용적인 부분까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내가 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는데 뭐 그 영이 무슨 일을 하고 뭐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더더욱 없지 거기는. 새로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적 진보가 느리고 결코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가 느리고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당연하지 인정을 안 해드리고 그것을 시인해드리고 자꾸 같이 거기에서 같이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교제 거기서 나눔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자꾸 영적으로 자라나고 살아나 있고 이 살아나야 힘이 나고 능력이 붙고 이렇게 돼서 그들의 그 귀하신 능력대로 살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 자체를 모르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태는 이들의 인도자들의 어리석음이나 또는 초신자 자신의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초신앙, 믿지 않는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내재하시는 성령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결코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왜냐? 신령한 지경에 이른 사람은 물론 알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은 이미 벌써 그 안에 영이 다 있고 영이 뭐 영의 관계와 교통이 뭐 능수능란하게 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인들 알아서 뭐예요? 죽어갈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거기에 그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큰 관심이 그거에 계시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지 아는지도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자꾸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놓고 처리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자꾸 영의 사람으로 되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이미 벌써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신령한 사람들한테나 이런 일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거듭나서 지금 새 영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빨리 알으시는 신령한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척척 부문 중심으로 그분들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안에 영이 있는 것도 모르면은 이 영이 있음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분별케 해주셔서 자꾸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자꾸 하나씩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다성에서 설교나 그냥 한 설교씩 그냥 설교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느냐.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보다 그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빨리 알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실제될 수 있도록 하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올 수 있는 그 일들을 알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분별해주는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거를 못한다. 강대땅서 그냥 설교 정도만 하고 만다. 이렇다면 이건 너무너무 목회자의 역할 중에서 정말로 적은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거 좀 죄송한데 그까짓 거라고 해서 그거 강대상서 뭐 주일날 설교 한번 하시는 게 그게 뭐가 그 대단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영을 살리는 일이 대단한 일이지. 그러니까 정작 영을 살리는 일은 하나도 못 하시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 목사님이 신령해야 되거든. 그 목사님이 신령하신 목사님이야지만 그 영에 대한 부분을 알거든. 영을 알아야 영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요. 근데 영에 대해서 아시는 목사님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됩니까? 응? 사람이 월급 많이 타는 일에 관심이 있고 내 돈 버는데 관심이 있고 어쩌다 교회 쫓겨나게 되면 교회 돈 그냥 하나님 돈인지도 모르고 무서운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몇십억씩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 돈 한 살림 차려가지고 받아갖고 교회나 쫓겨날 꿈이나 하고 맨 하는 게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명예직이나 해서 뭐 노예나 가서 명예나 딸라고 그러고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고 맨 하는 게 그런 일들 하시는 목사님들이 과연 영적이시겠습니까? 그런 거 신령해질 수가 없고 신령하지 않지. 그런 거 신령하지 않으니까 설교도 신령한 설교를 하질 않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목사님이 태반이에요, 태반. 사탄 마귀는 더더군다나 안 하죠.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 성령이나 사단 마귀나 십자가나 예수의 권능이나 이런 얘기, 성령님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영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면 그 교회 다니지 마셔야 돼요. 영에 대해서 영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할 수도 없고 이끌어주지도 못해요. 그럼 영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영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하면 영이 설령 있었들 뭐합니까? 혼수 상태 또는 죽은 상태로 있다시피 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천국 가는데 써먹질 못해. 그걸 살려내놓고 되살려내놔야 되살려서 정확히 영으로 정확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분이라야 이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겨우 그냥 뭐 예문이나 그럴듯한 예문이나 들고 그냥 주일날 설교나 하시고 이러시는 목사님들 같으면 목사님으로서 목양하는 목사님으로서 대단히 부족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나 예수님 십자가나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냐면 자기랑 당신이랑 친하잖아요. 당신이 늘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면 그분 가까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즐겨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얘기를. 근데 성령님이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얘기할 필요가 하지를 않지요. 생각 자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게 축구한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연수공 얘기나 하고 앉았고 응? 설교 기름은 안 된다고 해가면서 여자 치마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아한다고 해가면서 짧은 설교 하려고나 노력이나 하고 앉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강대상, 주일날 강대상에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로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성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 다니시면 그 교회 떠나셔야 돼. 교회 다니면 뭐예요? 천국도 못 가면.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인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진다면 뭐하러 그 교회 다니겠어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이건 절대 목사님 또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걸 못하는 목사님이라면 그거 할 수 있는 목사님한테 가라는 얘기야. 당연히 저는 해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또 못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하실 수 있도록 빨리 구하셔서 그렇게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삼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